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로 임하실 때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사명을 맡기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인생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베드로의 인생 전환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인도받고 실제로 그 응답을 우리가 받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순간,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의 배경 속에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묶여있는 자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어렵구나, 이걸 진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재창조되어졌구나,
이걸 알 때 그때부터 인생 전환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생 자체가 저 지옥을 향하여 직진으로 달려가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지금 갖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인으로 늘 저주 재앙 속에서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전환점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함께 했다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은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할 때 그 고백조차도 다 함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는 사실상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이 사람은 돈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계속 간 거죠.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굉장한 이슈가 있고 그분과 함께하면 당연히 성공이 보장되는 것 같고 물질이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정말로 그걸로 말미암아 참 감사, 참 기쁨, 정말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것으로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직자가 돼도 소용없고 목회자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요 진짜 인생 전환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이후. 정말로 이 현장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될 터인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구나.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중직자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업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덧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어느덧 교회가 세상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자가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왜요? 신학교를 나오면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면 노예에서 안수를 주고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런 베드로 같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정말 오늘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생명건 제자들처럼 이런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모이질 못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밥도 잘 먹고 병도 낫고 뭔가 모르게 굉장한 우리가 인생 자체가 중요한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뭔가 인싸가 되어진 그런 느낌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역에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특히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부대 안에 사령관이 교회의 장로예요. 그래서 이 사령관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부인이 교회의 신실한 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이 권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 밑에 부하 장교들 어떻게 할까요? 다 교회 나옵니다. 그렇죠? 흐름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인사고과 때문에.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왕궁 안에 태어나질 않고 예수님은 저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나사렛 출신으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 않는 거죠.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처럼 그렇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가지고 끊임없이 분쟁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슈가 일어나면 그때는 알게 분쟁이 일어나고 작은 이슈들은 소소하게요. 힘싸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 사실상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우리 개인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맞다면 교회는 교회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가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부흥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그 개척하시고 원로로 있으시다가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생에 있었던 그 영상들을 이렇게 이제 틀어서 보여주는데 한 거의 2시간쯤 되어지는 그분 장례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이력에 대하여 쭉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한번 이 간증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해 놓고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부흥하고 싶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냐? 예, 당연하죠,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정 목사의 기도로 교회를 꽉 채워. 교회가 기도가 꽉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채우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예배당이 자그만하니까 나는 기도로 요 정도 교회는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셔서 밤마다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다. 제가 그걸 듣는데요, 아, 그렇구나. 선배 목사님들의 이런 간증들, 그리고 그 선배 목사님들의 실제 기도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요, 그렇구나, 부끄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기도는 그분들 기도에 털끝도 미치지 못했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진짜 기도의 흐름 속에 간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정말로 교회가 기도가 뜨거운 힘이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2의 시간표, 전환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냉랭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져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소식 듣고도 이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결국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전부 연약한 상황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감람원에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진짜로 너희가 기도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진짜로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한 열흘간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거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진짜 전환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마치 요셉의 형들과 같아요. 마치 저 사울왕과도 같아요. 이상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요 아무 힘이 없어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도 힘이 없고 장로가 돼도 힘이 없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참 기도가 시작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일어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왔을 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질 때 그때에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령의 역사를 흔하게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라.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청년들은 내 현실에 바빠서 안 돼. 아이들은 내가 아이라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노인들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자신의 현실을 놓고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 업을 놓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는 헌신하는 중직자가 될 거야. 나는 이 일에 최고로 헌신하는 내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목회자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내가 그 역사 감당할 거야. 그런 환상을 보고 달려가는 시간표가 올 때 교회는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환점이 이겁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를 기도로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기도로 채우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구나. 내가 내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이번 주간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전환점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의사 누가가 인생의 전환점을 얼마나 제대로 맞이했던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여기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고 그가 중요한 이 문서를 남겨서는, 그리고는 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전부 기록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리저리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흑암 권세가 가득하구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빛의 역사를, 이걸 진짜로 내가 3초월의 이 축복을 못 누리고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전무후무한 응답은 올 수 없구나. 진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구나. 그걸 내가 나를 볼 때 발견되어져야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CVDIP가 되어져서 그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꿈을 꾸는 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에 임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다윗에게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언약을, CVDIP를 이루는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우리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저는 바라기는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흐트러지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주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수요 예배를 집에서 방에 갇혀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주일 대예배를, 오전 예배를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방 안에 갇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정말 자세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3분의 2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폼이 그렇게 나와지질 않아요. 왜요? 나는 환자고 내가 양복을 다 입고 면도 다 하고 그리고 다 자세를 갖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아마 또 좀 달랐겠지. 근데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갖춰봤는데도 이게 폼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지요? 사람의 뇌에 거의 7, 80% 이상은 전부 육신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자세가 올바르게 안 나와지면 우리 뇌에서는요, 그만한 집중력과 뭔가 이 경건의 규모들이 나와지질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요, 그 마음이 그래, 목회자가 재단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재단에 와서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요, 제 마음에 그거는 담임 목사님 하는 거지. 늘 이 재단이요, 저한테는 익숙치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진짜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형제가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아팠습니다. 나는 나이가 30, 40 넘어가도록 이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나는 구원 받아놓고도 내 인생은 지금까지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내 인생 보면서 너무나 후회가 되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 전환점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 친구가요, 그렇게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번 주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벌써 교회를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10년, 20년, 심지어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렇게 우리는 훈련증도 있고 많은데 1차 합숙도 갔다 오고 팀 합숙도 갔다 오고 막 70인 제자 증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신학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힘이 없을까요? 나는 렘넌트로서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도 듣고 인도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진짜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서부터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으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밤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올 때까지 지금 27분인데 한 15분, 40분까지 우리 마음을 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꿈을 꾸는 밤, 예언하는 밤, 환상을 보는 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